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여호사밧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행이란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사람과 동행하면 좋은 행동을 담게 되고 좋은 인격자가 됩니다. 반대로 거친 사람과 동행하면 거친 행동을 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나쁜 습관에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설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인격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은 성숙해지고 또한 좋은 인생의 가치관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근을 하고 집에 오기만 하면 신경질부터 내고 거침없이 욕을 퍼붓고 아이들에게도 그냥 잔소리하면서 야단을 치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만 떴다 하면 도망가고 냉장고 속처럼 아주 싸늘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남의 약점이나 들춰내는 일을 하니까 그 부인 집사님은 남편이 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들어와서 갑자기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또 아이들에게 자기가 축복 기도를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그러고 또 어느 날 퇴근을 하면서 꽃을 가져와서 당신 사랑해라고 하면서 서슴없이 말을 하더래요. 하도 이상해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면 그것 좀 이상한 거거든요. 당신 왜 옛날에 안 하던 짓을 하고 이러냐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더니 자기가 근래 거래처의 사장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분에게 큰 실수를 했는데 나는 이제 거래도 끊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분은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저 잘못할 때도 있는 거라고 힘내라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손을 대는 것마다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것이 내 힘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러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거래처 사장님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남편은 그 장로님을 만난 그 후부터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 후 당당하게 숨어서 믿던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다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신앙도 사업을 잘 일구어 간다는 그런 고백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비전을 품고 꿈을 말하는 사람인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저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훗날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에 대한 사건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그런 종교개혁을 단호하게 개혁한 왕이요, 오직 조상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만 걸어가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그의 앞길을 그가 왕이 되어 있는 동안에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서 재난이 없었고 전쟁이 없었고 하나님이 견고한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을 동행자라고 했고, 그 시대의 정치적, 군사적으로 부강한 축복을 누렸어요. 이런 축복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개혁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이 개혁이 필요한데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편에 서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했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여호사밧과 하나님이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여호사밧의 그 과정, 살아온 삶을 보면서 여러분도 이 신앙을 잘 본받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여호사밧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신앙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는 여호사밧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총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여기 함께 하였다는 말을 주목하세요. 누구와 함께 했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지칠 때 있어요. 병들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고 탈진할 때가 있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그 조태현 선교사의 네버 엔딩, 결코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고백에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는 사역을 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신체 리듬이 망가지고 며칠 동안 소변을 보지 못하고 소변을 며칠 만에 나오는데 마치 먹물같이 소변이 나오더래요. 치아가 솟구쳐서 온 치아가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은 어금니를 빼야만 됐습니다. 너무 탈진한 속에서 의욕을 잃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지옥에 갈 것 같고, 그동안에 선교사라고 따랐던 그 부족의 사람들이 눈에 어긋노릇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죽여줄 수 있는 삼권 마을이라는 곳을 찾아갔대요. 이 삼권 마을은 미얀마, 라오스, 저 태국, 중국
국경지대에 있는데 거기에는 메콩강이 중심에 흐르고 미얀마 반군들이 마약을 거래하는 아주 무서운 우범지대라. 외부의 사람이 들어가질 못해요. 통제가 되지 않는 곳으로 낮에도 여기는 서로 총성이 오가는, 서로 죽이는 곳이에요. 선교센터를 짓는데 못 짓게 하더래요. 계속 밀어붙였더니 그 선교지에 그 현지 전도사를 기관총으로 무려 36발을 쏴가지고 시체를 벌집 쑤셔놓듯이 늘어진, 다 뚫어진 그 시체를 아침에 선교 현장에다가 갖다 놨더랍니다. 이렇게 잔인한 자들이에요. 이런 삼권마을로 죽으러 간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죽으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순교자로 남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시체를 저 메콩강에 떠내보내면 거기서 어느 날인가 떠내려오겠지 하면서 저 흐르는 메콩강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나절이 지나고 하루에 저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이 오는데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가 일어설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내가 바라볼 곳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그 순간 어디에선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결코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결코 끝나지 않았다. 네버엔딩.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이 음성이 마음속 깊은 데서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한없이 거기서 울다가 그의 고백이 죽고 싶어도 죽음까지도 자신을 피해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고백하며 저도 함께 그를 붙잡고 울었어요. 지금 그는 부족들을 섬기는 선교센터를 이루고 또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학교를 만들고 은퇴자들을 위한 그런 비즈니스 선교를 굉장히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걸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물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너와 함께 하는 줄 아느냐,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내 조상 다윗과 같이 처음 길을 걸어간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셨으니 왜 함께 했느냐,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처음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 중심하여 살았던 그 길을 오늘 여호사밧은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어렵다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나라가 견고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바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의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의 삶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의 손에서라는 말은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그 기간 동안에 나라를 지켜주셨고 평안을 주었고 국방을 지켜주셨고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부강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은 조상들이 걸어간 신앙의 길을 흐트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신앙의 길을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신앙의 생명을, 이것을 여러분 얼마나 생명같이 신앙을 여겼어요.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 한 번만 모른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말을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순교자 열전이란 책을 보면 우리 초대교회가 들어왔을 때에 한국에 수없는 박해 속에서 신앙이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일들이 나와요. 망나니들이 칼을 휘두르면서 수없이 줄을 세워 목을 떨어뜨리는, 죽이는 걸 보면서도 다음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른다고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인데도 그 죽음의 태열에 서서 그 말을 배반하지 못하고 목을 내밀었답니다. 목이 떨어져 피를 다 흘린 얼굴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환한 미소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돌무덤 속에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오늘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걸어간 여호와의 길이 어떤 길이냐? 우상을 제거하고 목상을 찍어내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목숨 걸고 제거했던 거예요. 막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오늘 세상 풍조가 여러분 갈리고 우리에게 변질이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다 떠나고 다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만이라도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는 거 그리 쉽지 않아요. 사업하면서 신앙으로 사업하는 거 그리 쉽지 않아요. 학교에서 믿음의 사람임을 확실히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세상 풍조가 갈리고 변할지라도 나만이라도 내 믿음을 지키겠다 라고 할 때 이게 여호와의 길이에요. 이런 여호사밧과 하나님이 동행했던 거예요. 이것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호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이런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축복해 줬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호사밧 시대에 말씀이 막 흥왕했다고 했어요. 그 시대가 말씀이 흥왕했어요. 오늘 9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유다만 가르친 게 아니라 집집마다 마을마다 다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게 뭐냐? 율법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던 그 시대가 말씀이 흥왕하던 시대예요. 여러분, 말씀이 흥왕하던 그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났고, 그리고 그 시대에 놀라운 것은 재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재난이 일어나지, 전염병이 돌지 않았어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요를 주셨고 번영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흥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저는 2개월간 그저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하루에 그저 10시간이고 얼마고 그저 성경을 읽으면서 여백 성경인지라 거기다가 깨닫는 은혜를 주석을 해서 수십 편의 설교의 아웃라인을 만들었어요. 내 영혼이 목마르고 갈망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마지막 가죽 종이의 임종이 올 때에 쓴 성경책을 나에게 갖다 달라고 한 것 같이, 내 영혼이 곤고할 때 말씀을 펴들면 평안이 찾아와요. 안식이 찾아오고 수없이 이걸 경험을 해요. 성경을 읽을 때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영혼을 치유해 주셨고, 성경이 열릴 때 제자들이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감격하여 사명에 붙잡혀서 고백하기도 하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알아야 돼요. 여호사밧 시대 말씀이 흥할 때에 나라가 번영하고 국방이 튼튼하고 경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심령도 말씀이 흥할 때에 영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다림줄 돼야 돼요. 삶의 선택, 방향, 기준의 모든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육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길을 찾을 때 길이 있고 답이 있고 거기에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흥했던 시대에 나라가 번영했습니다. 경제가 일어났습니다. 국방이 튼튼하게 힘을 얻고 강대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 말씀이 막 흥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축복을 해줬어요. 여기에 60절에 보세요. 어떻게 축복해 줬는가 잘 나타나 있어요.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줘서 여호사밧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싸우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 꼭 잘못했다고 병드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칼로리를 재면서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헬스를 하고 그래도 막을 수 없는 게 질병이에요. 눈이 가리워져서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 썩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변국들이 에워쌌다는 거예요. 이런 에워싸는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그 길이 견고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문제없는 세상을 기다리지 마세요. 문제없는 세상을 기다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호사밧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영적으로뿐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개혁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들도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깨어져 가고 있고, 교회도 시대를 깨우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들어가고 있고, 사회도 너무 타락해 있어요. 이 사회가. 여러분, 국가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한 때예요. 개혁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면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빛이 오고 방향이 잡힙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고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순절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피를 쏟고 계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도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사회도 민족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견고한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